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기대,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가진 생명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 각 사람에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은사와 재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그 은사와 재능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나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나를 막론하고 각양 좋은 은사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언제나 그러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인생,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일을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디모데후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2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주인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다. 그리고 은그릇도 있다. 그리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금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은 정도는 돼야지.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나무와 같은 그릇으로 또 때론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흙과 같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일생 실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흙이냐를 놓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서로 싸우고 서로 불편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는 금수저도 있고요, 흔히 말하는 은수저도 있고요, 때론 흙수저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 모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저는 금그릇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은그릇이 되질 못합니다 라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기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비록 다윗, 바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은 어쩌면 모든 면에서 볼 때 금그릇과 같은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그들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이들 중에는 가난한 이들, 또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볼품없는 이들, 내세울 것 없는 이들, 그러한 이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가치 있게 사용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 중 대부분은 실은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 별 볼 일 없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은 나무 그릇과 같은,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외모로 봅니다. 그 사람의 겉을 봅니다. 그 사람의 껍데기를 봅니다. 그 사람의 허울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그릇을 만드는 이인데 내가 그릇 하나 내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느냐? 그 권한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 왜 너희들은 그 재료 때문에 그토록 다투고 그토록 걱정하며 살아가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너희들이 금인지 은인지 나무인지 흙으로 빚어졌는지 그것은 내 몫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적대로, 내 뜻대로 너희들을 지었는데 왜 너희들이 그걸 갖고 불평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중심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은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색하지 않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무리 다른 것 다 갖추어도 인색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지나가면 쿵시렁쿵시렁 거립니다. 불평합니다. 비난도 합니다. 에이, 그 사람은 아니야. 아니 무슨 별걸 갖고 그러시나 보니 짠순이에요, 짠돌이에요, 인색해요. 그것으로 우리 사람도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죄의 뿌리가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과연 욕심이 뭡니까? 욕심이 남의 것 빼앗고 더 많이 갖고 나 배불리고 내가 잘 사는 것, 그게 욕심입니까? 아니요. 욕심의 근본은 바로 우리가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아니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쓰고 싶지 않는 마음, 이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것을 그 주신 분께 드리지 않으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받은 건데, 조건 없이 받은 건데 이것이 내 거라고 우기는 마음, 그리하여 드리지 않고 쓰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려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욕심의 뿌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에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은사, 나의 물질, 나의 건강까지도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며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허비하며 아낌없이 드리며 사용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 하나 있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흠없고 온전한 11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흠없고 온전한 11조.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 같지만 엄격히 말하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11조란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11조 드릴 때 그러지요. 와, 요거 내 거, 요건 하나님 거, 이렇게 드리지요. 그런데 그것은 11조의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조의 정신은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란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이건 다 하나님 것인데 제가 그 중에 10분의 1은 구별하여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분리하여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이런 고백이에요. 뭐냐면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도둑놈이 아닙니다. 이게 11조의 정신입니다. 왜요? 전부 하나님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은 아예 손을 대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께 증명하겠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 중에 10분의 1을 돌려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이 11조란 사실입니다. 실은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실은 이것은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 10%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은 마치 우리가 소득을 얻었는데 반을 내어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떤 때는 그냥 전부를 다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때론 그 11조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까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이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도 있어요. 주일날 보면 막 눈이 부었어요. 그래서 성도님 왜 이렇게 눈이 부으셨습니까? 말은 하지 않는데요. 목사님 11조 때문에 근심이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정말 결단이 필요한 일이고 구별하여 드려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까우면서도 때론 아픔을 느끼면서 그 뼈저린 아픔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우리는 실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뭐를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면서 하나님 그냥 다 가져가십시오. 이거 원래 하나님 거였으니 다 그냥 가져가십시오. 다 드립니다라는 것이 11조 또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11조란 축복을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11조 생활을 통해서 비로소 이 땅에서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돈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정직이로, 돈을 다스리는 자로, 돈을 지배하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 우리를 향한 억압이나 우리를 향한 구속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축복이요 선물인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의 사람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 정원의 청지기로, 하나님 정원의 정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인색한 마음과의 싸움이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그래도 안식일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아니, 뭐가 다행입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6일은 제 거잖아요. 제 마음대로 살잖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안식일의 정실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6일은 하나님 것이고 6일은 내 것이고 하루는 하나님의 것입니다가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주일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주일에 단 하루는 나는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도둑놈이 아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삶은 하나님 것이기에
나의 삶의 하루는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아유, 목사님, 이제 전 약한데요. 그러니까 사명자로 부르신 겁니다. 저는 밤에 아이들과 만나고 교제할 때마다 잊지 않고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어떤 인사일까요? 그동안 내 자식이 되어 주어서 고맙다. 오늘 이 시간이 너희들과 마지막 시간이 될지 모른다. 그리고 잠을 잡니다. 아이들은 밤마다 저와 마지막 생이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는 이 땅에서 새 아침을 맞을 수 있는 연약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자로 끝까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중에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 맡겨주신 그 일, 허락하신 그 자리를 끝까지 우리는 섬기다가,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하루 우리의 생명이 연장된 이유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거기에 불러주셨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때문임을 굳게 믿으며 그 사명 끝까지 아름답게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이 땅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시는 우리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그릇의 깨끗함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릇의 깨끗함. 오늘 본문 2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그 재료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전혀 귀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뭐라고 하죠? 그릇의 깨끗함입니다. 비어 있어야 쓰신다는 겁니다. 내 것으로 가득 채우지 않아야 그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정결해야만, 순결해야만, 더럽혀지지 않아야만 주인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삶을 형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시험과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사탄의 치명적인 무기와 전략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가 문화가 되어버린 그러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죄가 문화가 되어버린 세상이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 안 짓고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찬양대가 잘 불러주셔야죠. 다시 시작하면 시작. 죄 안 짓고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작사 작곡 접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야, 그 정도는 기본이지. 그건 다 아는 거야. 그래야 살지. 먹고 살아야지. 그래야 가족 먹여 살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실은 이것이 바로 죄가 문화가 되어버렸다는 의미인 겁니다.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는 세상, 그러므로 웬만한 죄는 죄로 여겨지지도 않는 세상,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 죄의 문화가 계속하여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 보편적인 죄의 문화는 대부분 돈과 관련이 있었지요. 정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70 후반대의 나이에 있으신데요, 몸이 많이 약하십니다. 그런데도요, 지금까지도 생생히 기억나는
수십 년 전의 일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님 돈 떼먹은 사람들. 몇 년, 몇 월에 어느 자리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떼어먹었다. 아이고 억울해. 지금까지도 그렇게 잊지 않고 기억하셔요.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붙들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그 어려움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서지 못했다면 우리 인생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웃으며 나누기도 합니다. 그 시대는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었고 남을 이용하고 사기를 치고 등을 쳐먹어야만 살 수 있었던 시대, 그런 시대를 실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비행기를 탔어요. 1학년 때는 뭐 했냐고요? 배 타고 다녔죠.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다니다가 2학년 여름방학 때 배 타고 내려갔는데 드디어 부모님께서 저에게 비행기 타는 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처음 비행기를 타는데 저보다 먼저 탄 대학 서울 다니는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경삼아, 비행기를 타면 꼭 신발을 바로 벗어야 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리가 거의 없을 거야. 그러면 뭘 잡아야 돼요? 손잡이. 그래서 제가 요거 2개를 딱 준비하고 탔는데 제 자리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처음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요, 타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야, 내가 조금 전에 붙인 짐들 서울에 갔는데 누가 가져가 버리면 어떡하지? 실은 우리가 그 시대에는 그게 실은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되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탁 내려보니까요, 저는 한숨도 못 자고 내렸어요. 그랬더니요, 이야, 그 수화물표 검사하는 직원들이 한 명 한 명 표와 이 표를 검사하면서 짐을 맞추면서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을 보고 제가 가슴을 쓰려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러한 정직과 관련된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흔들어 놓고 무너지고 유혹하게 하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보편적인 죄의 문화는 바로 성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부부에게만 서로 열어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외엔 누구에게도 허락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그저 내가 사랑하는 감정만 있으면 나의 성을 언제든지 개방하여 살아가는 시대로,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위협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너무나 무서운 시대, 성의 문화가 보편화가 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으로 쉽게 성을 이제는 그냥 사고 파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책감도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삶들을 이미 실은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눈으로 보면서도 안타까워하지 못하고 괴로워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로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순결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육적인 순결을 위하여 애써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이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우리의 무뎌진 마음과 싸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금 아니지요? 은 아니지요? 질그릇만도 아니지요? 모든 하나님의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에 대하여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신 분명한 증거입니다. 회개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죄를 아파할 줄 아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상한 심령.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아파할 줄 알고, 괴로워할 줄 알고, 늘 예민할 줄 알고,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죄에 대하여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마음으론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의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날마다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런 표현을 해요. 나는 누구라고 하죠?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수 중에 괴수. 자신을 죄수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 정도 수준의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손을 들으시고요. 나는 죄인 중에 오야봉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도 오야봉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괴수입니다. 나는 정말 오야봉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은 그의 서시에서 이렇게 시를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의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떻게 내가 죽을 줄 모르지만 그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기를. 그는 잎새의 바람에도, 답이 나와버렸네요. 잎새에 뭐지요? 이는 바람. 여러분, 잎새에 떠는 바람 아닙니다. 잎새에 나부끼는 바람 아닙니다. 그건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은 눈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너무나 섬세합니다.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너무나 사소한 것입니다. 그것에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 거기에 민감한 사람, 세상의 모든 것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작게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볍게 보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고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키가 그렇게 안 큰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큰 사람이라고 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쓰시는 분이 커서요. 그래서 우리가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위로합니다. 크시네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은 결코 세상이 그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에 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를 가둘 수도 없고 잡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언제나 형통한 사람, 하늘의 복을 누리는 하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축복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늘의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 죄와 싸우며 하나님을 향한 인색함과 싸우며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날마다 죄와 싸우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나를 비워가는, 나를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